교재 94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29장은) 하나님께서 모압 땅에서 세우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지금까지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촉구합니다. 이 계약의 당사자들인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분명히 설명하고 계약의 기본 조항을 말씀합니다. 이어서 기본 조항을 지켜지지 않을 때 일어나는 저주의 결과들을 다룹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하도록 격려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을 주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불순종하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청탄꾼을 보내게 되는데 두려움에 떨어서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는 벌을 주십니다. 40년을 지켜본 모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누구를 원망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광야에서 빙빙 돌게 하십니까? 속상한 마음으로 원망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그 생각과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2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2절과 3절 보시면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구원, 이적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40년의 광야길은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신 시간이었습니다. 신기합니다. 옷이 낡아지지도 않았고 신발이 헤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7, 8절 얼마 전에 우리는 아모리 민족을 정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위대한 리더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아멘.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여기에 밑줄을 그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그 사실의 증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모두가 보았다. 모세는 낙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객관적으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바로 봄으로써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를 바로 봄으로써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를 바로 봄으로써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섭리를, 주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TV와 뉴스와 광고와 SNS들은 우리의 허영심을 자극하고 우리의 현실을 부정하고 불평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볼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 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세는 모압 땅에 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2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말씀하시면서 이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다. 그리고 가나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에 좌지우지하고 불평하고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됩니다. 한 2년 전쯤에 신대현 동기가 저를 찾아와서 자신의 고민거리를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제 사역을 내려놓고 싶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교회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성도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10년, 20년, 30년 뒤에는 점점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발을 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너가 결정해라. 기도해보고 결정하라. 그런데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 교회는 앞으로 점점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런데 나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로 남아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 동기는 현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보는 진짜 현실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마지막 희망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압 땅에서 어쩌면 지쳐있는 그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주목해야 합니다. 그때야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11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들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아멘. 자, 11절 말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다. 서 있는 것은, 여기에 밑줄을 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누가 서 있는가? 10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지도 계층과 남자, 유아, 여자, 객과 종, 즉 모든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12절과 13절의 말씀도 이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칭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1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에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13절 말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실제로 모세의 고백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무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두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데요. 부모가 된다고 하는 것은
자녀에게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은 채 내가 자녀에게 무엇을 받고만 싶다, 이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받을 권리만 주장하고 그렇게 나아간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는 복이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과 의무를 주체적으로 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과 의무를 주체적으로 하게 하소서. 12절의 말씀은 모든 백성들이 주체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라 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한 아이가 혼나기 싫어가지고 학교 숙제를 해치워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의 공부를 위해서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하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병원에 신방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갔을 때 성도님은 누군가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의식이 별로 없으셨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가 기도를 해드리고 온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구역장님께 들어보니까 그 구역장님께서는 혼자서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찾아간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가서 얼굴도 보고 기도도 하고 돌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환자분이, 그러니까 환우분이 의식이 있어서 반가워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환우분이 자신의 어떤 직계 가족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곳에 간다고 해서 누군가 체크하거나 누군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의 구역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찾아가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큰 감동을 받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주체적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29장에 전체적인 주제가 있다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더 섬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유효하여 영적인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를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첫 번째 기도의 제목, 주님의 은혜를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과 의무를 주체적으로 하게 하소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기도의 제목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